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금요일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통독할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에서 4장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순교 직전에 기록한 마지막 서신으로서 그의 유언집과 같은 것입니다. 디모데후서는 제2차로 로마 감옥에 투옥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죽음의 순간에 임박했음을 알고 믿음의 아들이자 동역자요 후배 목회자이기도 한 디모데에게 보낸 목회 서신입니다. 종말의 때 그 내용은 종말의 때 거세게 일어날 교회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핍박과 이단의 공격에 대해 경계하고 이를 담대함과 인내로 대처하며 그러한 상황에서도 목회자로서의 사명을 더욱 잘 감당하도록 교훈하고 격려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에서는 송수신자의 표기와 축도 및 디모데로 인한 감사와 디모데와의 상봉을 희망하는 내용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은 복음을 위한 고난의 감수와 복음 진리 사수 권면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8절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으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이어 9절에서 12절에서는 그와 같이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아야 할 이유로서 복음 안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밝히 드러났기 때문이라고 밝히며 바울 자신은 이 복음을 위해 세움 받았음과 복음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마지막 날까지 지키실 것을 확신한다고 함으로써 디모데에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 복음을 위해 고난을 감수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과 14절에서는 복음의 진리를 사수할 것을 거듭하여 당부하고 있습니다.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에서는 로마의 제2차로 투옥 수감된 바울에 대한 지인들의 상반된 처신과 관련하여 보도하고 있습니다. 15절에서는 아시아에 있는 바울 자신의 지인들이 모두 자기 자신을 버렸음과 그러한 자들 중에 부겔로와 허모게네와 같은 자들이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서 18절에서는 그렇게 모든 사람이 자기 곁을 떠나는 와중에서도 오네시보로만큼은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자신을 부지런히 찾아 위로하였음을 밝히고 그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도록 주께 청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이처럼 옥에 갇힌 자신에 대한 지인들의 상반된 처신을 밝히고 있는 것은 디모데에게 그들에 대하여 적절한 보응을 부탁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다만 주의 사역자들이 세상 끝날까지 계속될 사단의 계획으로 말미암아 사역 중에 당하게 될 고난에 대비하여 항상 신앙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됨을 교훈하기 위한 것입니다. 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에서는 바울이 지금까지의 교훈을 마무리하면서 준 최후의 권면과 선언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에서는 상황을 초월하여 말씀 전파에 힘쓸 것을 엄숙히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어 3절에서 5절에서는 종말의 때 두드러질 이단의 극성으로 인하여 세상 사람들이 복음 진리에서 떠나는 일이 허다하게 나타날지라도 이에 낭망치 말고 근심과 인내로서 전도인의 직무를 다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 8절에서는 일생 전도자로서 선한 싸움을 싸워온 바울 자신의 삶을 회고하면서 자신을 포함하여 자신처럼 주의 사역에 헌신하는 모든 자들에게는 반드시 주께로부터 의의 면류관이 주어질 것이라는 확신에 찬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18절까지 말씀에서는 디모데의 로마 방문 요청과 바울 자신의 개인적 근황 및 심경을 피력한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먼저 9절에서 13절에서는 디모데의 신속한 방문을 요청하고 외로운 자신의 처지를 설명하며 자기에게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올 것과 두로아의 가보의 집에 보관해둔 겉옷과 가죽종이에 기록된 책을 가지고 오도록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어 14절에서 15절에서는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자기에게 많은 해를 입힌 사실을 언급하며 그를 조심할 것을 경계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서 18절에서는 비록 현재 자기 곁에는 아무도 없으나 지금까지 바울 자신을 모든 해로부터 지켜주시고 장차 천국 구원회로 인도해 주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본문은 죽음을 눈앞에 둔 절박한 상황에서조차 조금도 자세를 흐트리지 않고 사도로서의 본분을 다하는 바울의 숭고한 모습을 클로즈업시켜 주고 있습니다. 특히 자신이 로마 법정에서 재판받을 때 자기를 버리고 떠나버린 자들에 대해서조차 용서해 주기를 디모데에게 당부하는 마지막 장면은 우리에게 감동을 줍니다. 이는 바울이 주의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파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실천한 위대한 복음의 일꾼이었음을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죽음을 눈앞에 두고도 최후의 순간까지 복음 전파 사역에 전념해 줄 것을 당부하는 바울의 모습은 실로 모든 성도의 귀감으로서 길이길이 가슴속에 새겨야 될 참된 주의 일꾼의 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에서는 디모데의 로마 방문 요청과 바울 자신의 개인적 근황 및 심정을 피력한 후에 개인적 문안 인사와 축도로서 본서신을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이미 디모데의 방문을 청한 바울은 21절에서 다시 거듭하여 디모데의 방문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근데 21절에는 디모데가 바울에게 왜 빨리 와야 하는지에 대한 단서가 나와 있습니다. 21절 전반부를 보면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신학자는 크게 두 가지로 이 부분을 해석합니다. 한 가지는 당시 항해 조건과 관련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즉 당시 지중해 지방의 10월에서 4월까지의 겨울에는 파도가 높아서 항해하기가 어려웠던 바 겨울이 오기 전에 와야 안전하게 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울이 자신의 죽음의 임박성을 염두에 두고 겨울 전에 오지 못하면 와도 자신을 볼 수 없기에 겨울 전에 오라고 한 것이라는 견해입니다. 이 두 가지 주장은 정황적으로 모두 가능한 해석이며 영적인 면으로 살피면 한 맥락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때를 놓치면 돌아가기가 무척 힘들거나 아예 늦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에서는 이 4절밖에 되지 않는 짤막한 글로 순교를 앞둔 바울의 글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큰 별과도 같았던 하나님의 사람이 생을 이제 마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슬픔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죽게 되지만 복음을 위한 삶을 사는 또 다른 성도가 그 복음을 이어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디모데가,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오네시모로가, 에라스도가, 드로비모와 르블로가, 부데와 리노, 글라우디오가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특히 리노는 전승에 따르면 베드로의 뒤를 이어서 로마 교회 감독이 되었다고 이레니우스와 유세비우스는 전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비록 바울은 죽음을 당하게 되지만 그가 전한 복음은 또 다른 사람에 의해 전달되어 끊이지 않고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예수 그리스도 이후 복음의 레이스는 바울과 본문에 언급한 자들을 거쳐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님께서 그러했고 바울 사도가 그러했던 것처럼 이 땅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그 복음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의 구원 되시는 주님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바울 사도와 같은 귀한 믿음의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그 본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함으로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본이 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특별히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의 뜻 가운데서 통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100주년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창현재단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재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 땅 위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하나 이루어갈 수 있는 창현재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그들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능력의 오른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어서 모든 연약한 부위가, 연약한 모든 삶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 모두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 사도와 같이 믿음을 다음 세대에게 전수해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와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